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브라함 홀로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의 그 행보에 데라가 함께 나서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떠나서 갑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야 여기가 좋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머물러 삽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북부 위쪽에 있는 이 하란은 사실 팔레스타인 북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서북쪽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근데 그 하란은 이 초승달 지역으로 아주 비옥한 지역이며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길목이에요. 매우 그 유명한 도시입니다. 데라가 하란에 도착하였을 때, 야, 여기가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도시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란에서 정착하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그 데라보다 먼저 죽죠.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 하란은 우리 한글 성경에 하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지명,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 지명으로서의 하란은 그냥 하란이에요. 히브리어 철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데라의 아들 하란은 그냥 하란이에요. 근데 데라가 머물렀던 지역으로서의 그 하란은
좀 발음이 거센 발음이 나옵니다. 좀 약간 그 가래 끓는 소리가 나서 하란 이렇게 됩니다. 철자가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립니다. 영어의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이가 떨어져 끄트머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고 끄트머리가 붙은 그 해와 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이렇게 발음이 돼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철자도 전혀 다른 그 첫 철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하란을 떠나게 되고 데라는 60년을 더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12장 2,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 씨와 그 다음에 그 복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씨와 복과 땅,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나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굳건하고 강건하게 그 믿음을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을 지나서 갔을 때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겜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좋은 믿음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12장 7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땅과 복과 씨에 대한 것이 앞에서 말했던 12장 2, 3절에 대한 내용이 믿음으로 간직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와 땅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셨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대범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도적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물을 아브라함이 받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믿음이 너무 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그 땅에서 살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적절하고 마땅합니까? 기근이 심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까지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곳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의 보장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리고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아이쿠 이거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죽겠는걸, 우리가 다 살지 못하겠는걸 하면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살려고 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죠? 이제 애굽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아내구나. 저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려면 저 사람을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치졸하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럽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도착한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이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셨으면 그 씨를 약속하신 것에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죽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씨, 자기 자식이 잉태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생기고 내 자식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 부인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저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느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례를 가리켜서 나의 누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이었으면은 사실이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를 돌려보내라 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크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단 말이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복 누이예요. 관계가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이복 누이의 관계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아내죠. 근데 아브라함이 꾀를 씁니다. 왜 꾀를 씁니까? 자기 목숨 건지려고.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렇게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례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는데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이때 사례의 나이는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 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지금 또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죠? 75세에 떠났잖아요.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의 여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내 부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아브라함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또 15절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 있는 지체 높은 그 고관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살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65세의 여인에게 이렇게 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의 미의 기준은 오늘날의 미의 기준하고 틀려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별로 그렇게 오늘날의 아름다운 여인, 탤런트들처럼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또 모델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 기준하고 고대에는 옛날에는 틀렸다.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몇 살까지 사냐면 127세까지 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면 65세면은 127세까지 산 거에서 65세 나이니까 지금 중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것은 65세라는 그 연령을 오늘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전체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중간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사람이 80세를 산다 그러면 40대나 30대 후반 그 정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고 고관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사례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 치졸한 생각과 비열한 그 일들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씨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씨를 통하여서. 그러면 그 말씀 믿으면 내가 애굽에 도착해서 내 부인이 아름다워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야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나에게 생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원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어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염려하고 자기 판단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도착할 때쯤 되어서는 자기 죽을까봐 또 계산을 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바꾸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시고 진단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그 대적자들을 다 대신 싸우시고 쳐부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이 굶주려 죽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상황에 도달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또 내가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애국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하자. 방책과 묘책, 자기 기준을 내세우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가 처한 그 기근이라는 환경 앞에서 보여야 될 적절한 행동은, 또 마땅한 행동은 뭐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살리시고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 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자기가 하란에서 가지고 내려온 가축들과 모든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능히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정말 귀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정, 나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 큰 타격이 있겠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그러한 보화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내 자식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피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16절을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자기 누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얻고 거기서 노비도 얻어요. 애굽에서 지금 노비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가면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오는데, 하갈이 어디 여인이냐면 애굽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짓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행보를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들을 줘요. 그때 노비들 가운데 하갈까지 받은 거겠죠. 그래서 16장에 가면 그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죠.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그 실수와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너의 그 선택과 믿음 없는 행보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을 산출해내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자식이 살 수 있다 하면서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행동이 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그것이 산출되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부끄럽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처럼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 가족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나에게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낙타까지 얻어요. 낙타는 굉장히 귀한 건데, 이 당시에 낙타를 받았다고 하면은 무엇을 얻은 거냐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주 성능이 좋은 큰 자동차 한 대를 얻은 것과 같아요. 짐 다 실을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짐 다 실을 수 있고, 사막도 진흙탕도 언덕길 고갯길도 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형 트럭, 튼튼한 트럭 하나를 얻은 것과 같아요. 낙타까지 지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신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잘못한 거 뭐 있죠? 바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없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줬잖아요. 양과 소와 노비들과 낙타까지 다 나귀들,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잘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잘못한 놈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놈이죠.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렸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깨끗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립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만 해석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어리석음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치졸함과 비열함이 아브라함에게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바로 왕의 집을 쳐서 재앙을 내렸을까요?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설명된 성경의 기록이 답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씨와 땅과 복에 대한 개념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큰 그림을 이 바로 왕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로의 집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그 사라가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경영하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재앙을 맞이한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씨가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었다면 거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구나 라고 바로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못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치졸한 인간이 되고 비열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못을 하지 않은 바로 왕의 집을 재앙을 내려서 쳐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역사를 또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까 20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나의 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한 면들을 이제 잘 살필 것입니다. 충분하게 본 다음에 절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그 자식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얍삽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꾀로 세상을 내 방식으로 이끌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쭉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믿음의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약속과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그 복된 내용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정말 믿음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꾀를 부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없음을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달라고 마음 먹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땅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씨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부끄럽고 치사한 거짓말까지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약함과 비열함에 처한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언약 안에 살지만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환경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비열하게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 어리석은 꾀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닥친 환경 앞에 부끄럽고 비열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려고 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발휘해야 할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얕은 꾀와 치졸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반성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믿고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